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275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고르도록 너희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그들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유언처럼 남긴 한편의 장황한 설교입니다. 신명기서 전체에 걸쳐서 주시는 명령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만 잘 섬겨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곧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백성들이 만나고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거기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백성들이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매뉴얼, 지침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12개의 구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사이에 14번이나 여호와께서라는 주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라는 주어,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과 이미 행하신 일들을 강조하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라는 주어가 많이 고백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간증들, 이런 고백들, 이런 감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억할 내용을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착각하지 말라. 착각 말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미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냈을 당시에 부정적인 보고를 남겼던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말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안악 자손이 있고 그들은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니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고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아서 그들을 결코 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대상이 안악 자손들인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악 자손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멸하시고 그들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사 그들을 쫓아내고 멸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여호와께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너는 알라, 무엇을 알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안악 자손을 멸하시고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행하셔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4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힘이 세서 강력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했던 지도자의 작전과 전략이 탁월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공의로워서도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이 정직해서도 아니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셨는데 이것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즉 언약을 이루며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착각하면 교만해집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표현대로라면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알 것은 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바로 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고자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인데 절대로 너의 노력이나 너의 순종의 결과로 너의 능력 때문에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둘째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라. 6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교만을 금하고 경계하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사람을 흉하게 만들고 교만이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교만이 인생을 어그러진 길로 이끕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교만하지 말라. 너는 목이 곧은 죄인이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착각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내 손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 같고 내가 성실하게 꾸준하게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내가 번듯한 집 장만해서 어깨 힘주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고, 성실하고 꾸준하게 땀 흘려 일할 일터와 동료들을 주셨고, 좋은 차 타고 번듯하게 살게 하신 이 모든 것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어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어를 결코 바꾸지 마십시오. 내 삶의 주어는 나가 아니라 내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내 삶의 주어는 예수님, 내 삶의 주어는 성령님이어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여러분, 애굽을 벗어나 광야 여정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이미 오늘 이날까지 백성들은요, 틈만 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잊을만 하면 하나님 앞에 비난하고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비난해 왔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늘 우리 모습과 같습니다. 먹고 살만하면 내 덕이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어려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내 이름 석자가 올라가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찮은 쓰레기, 벌레만도 못한 천박한 존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였지만 죄의 돌에 부딪혀서 깨어지고 일그러진 거울처럼 본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기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은 죄로 인해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진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그래서 탄식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진전시키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두 돌판에 불로 새겨주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러 그가 산에 올라갔던 순간에도 산 밑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케 하며 백성들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경노케 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아마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큐티책에 보면 나는 진노 유발자, 분노 유발자입니까? 감동 유발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나는 세상적인 체질입니까? 하나님의 체질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전제가 존재합니다. 인간을 위한다는 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고 그 사람이 만든 형상 앞에 절하고 경배하면서 간절히 비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우상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진 않지만 사람을 위한 것, 사람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 인본주의, 기복주의가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유능함, 능력과 인간의 가치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인간 중심, 사람 편의 중심으로 살라고 가르치고 자꾸만 세뇌합니다. 신앙생활도 나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은근히 세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긍정의 힘이나 잘되는 나나 고지론이나 무엇이나 이런 것들,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실 이런 것들은요, 내가 주어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어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님이 주인 되는 마땅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만을 유발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하나님의 분노 유발자가 될 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셋째, 다 주님의 은혜인 줄 알라. 다 주님의 은혜인 줄 알라. 가나안에 들어가고 정복하고 정착해서 살 때에, 그리고 그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착각하지도 말라. 오직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섬기고 엉뚱한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한눈 팔지 말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6절에 나오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는 이 말씀 안에는요, 주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는 것은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잘해서 너희 공로덕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는 교만한 백성이다, 착각 말고 교만 말고 어떤 경우라도 이걸 까먹지 말고 한시라도 잊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7절 이하에서 언급하듯이 이스라엘은 배반과 거역을 반복한 진노의 아이콘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모세가 언약의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친히 불로 그 돌판에 약속을 새겨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론과 백성들 사이에 있는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금부치를 다 모아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부르며 거기에 경배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광대하셔서 세상의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의 언어로도 표현할 길이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애굽에서 그들이 보아왔던 금송아지, 이 아피스라는 신이 송아지 형상을 하고 있는데 그 애굽의 금송아지 신상 수준 정도로 격화시켜버리고 하나님께 수치와 모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라,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런 악을 반복하지 말아라 하는 애정 어린 경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자기의 공로로 얻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작전을 잘 짜고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군대보다 용맹하고 힘이 세서 얻은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그들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주어진 것이지요. 그 많은 복이 주어진 것은 백성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뭔가 백성들이 그 땅을 얻을 만한, 충분히 기업으로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거나 혹은 말씀에 순종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으면서 순종하니까 상을 받는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순종을 해서 상을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당연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상 받을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종이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은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종이니까, 노예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주인이 칭찬도 해주고 기분 좋으면 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 먼저 순종하고 복종했다고 해서 주인에게 상을 달라고 먼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바른 종은 충성을 하더라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그들이 잘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의 결과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신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세대가 그들이 잘나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이 강해서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자, 이루시고자 그 땅을 그 들어가는 세대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 그건 순종, 믿은 어떤 믿음 자체를 행위로 보고 간주하고 내가 받을 만하다, 구원을 받을 만하다라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착각에서 헤어나와야 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속하셨고 이미 만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지, 오늘 내가 잘나서 혹은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고 순종 잘해서 내가 열심히 잘 믿어서 내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 11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더 예배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구원 영생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큰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